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운동하세요? 요새 다들 뭐 등산에 뭐 헬스클럽 다니고 뭐 조깅하고 뭐 요새는 뭐 하는 거 되게 운동 되게 많던데.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좀 걸으려고 하는데요. 네네. 겨울에는 날씨도 추워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좀 계단 가끔 오르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계단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운동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래? 그러면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좀 단련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도록 오늘 그런 분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포츠 트레이너 정주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뛰어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딱 모습만 보셔도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몸짱. 네네네.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거의 뭐 내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내 하는 건 뭐예요? 숨만 쉴 수 있으면 해야죠. 진짜요? 물론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30분에서 1시간이지만은 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숨 쉬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럼요. 그때 우리는 운동을 숨을 진짜 하셔야지. 열심히 쉬어요. 안 쉬면 가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는데 운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부지런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습관이 되고요. 예. 부지런해야 되고요. 예. 또 인내와 결단과 동기부여와 실천과 이런 것이 다 총체적으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일은 많이 저질렀거든요. 필라테스 해야 된다 그래서 끊어놓고 지금 6년 됐고요.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끊어놓은 지 1년 지났고요. 그리고 조깅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겨울은 춥고요. 네네. 여름은 너무 덥고요. 봄은 황사가 많고요. 그래서 할 날이 없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이게 핑계가 많아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분들은 회원이라고 안 부르고요.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요? 후원자라고요. 저 진짜 지대한 후원자입니다. 예. 근데 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거부터 좀 시작해 보죠. 뭐 운동해야 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몸매가 멋있어지는 네. 그런 이유가 있고 또는 예. 건강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네. 좀 달라야죠. 어떻게? 영혼 육 중에서 예. 영혼은 중요하되 육은 빠뜨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그건 말아야죠. 아니지. 육까지 같이 그 포함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되면 어떡해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몸이 예. 내 거가 아니라고만 인식하면 예, 돼요. 맞아요. 내 거 아니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예. 내 거 아니면 그러면 누구 거예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것이니까 더 소중하게 맞아요. 더 잘 정말 사용할 수 있고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생각 가지면은 되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이 돈이 있는 분들은 금수저, 근육이 있는 분들은 근수저잖아요. 네네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근수저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의 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는 그냥 네. 아예 몸이 없었어요. 아 진짜? 네, 그냥 뭐 근수저도 아니었고요. 예. 그냥 뭐랄까요, 몸이 아예 마른, 앙상한 그런 몸이었어요. 제가 키가 180cm인데 예. 몸무게가 예. 청년기 때도 불과 한 대략 한 50kg 왔다 갔다. 어머. 그러면 막 삐쩍 말라. 네, 비실이었네요. 비실이. 비실이죠. 예. 저희 지금 몸의 반 정도밖에 안 그쵸, 됐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쵸. 별명이 있었어요. 예. 뭐 갈비씨, 예. 옛날. 제일 많죠. 그다음에 뼈, 예.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예. 이제 주로 있던 별명이었으니까 진짜? 저는 제 노력에 의해서 근육을 만든 그러니까 케이스입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어렸을 때 모습은 어떠했을까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어렸을 아이였어요? 때. 어떤 아이였을까? 네. 저는 이제 그 외면으로는 말랐어요. 그래서 그 여름철에도 네. 반팔을 못 입고요. 항상 긴 팔과 긴 바지 입었어요. 그리고서 우리 그 저거 있잖아요. 휴지를 네. 적당히 돌돌 말아서 네.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머. 마치 살이 좀 있는 아이처럼. 진짜? 왜냐면은 여자아이들보다 더 말랐으니까 제 안에 있는 자존감도 낮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몸을 약해 네.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아이였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 신체는 그렇다 치고 몸도 열등감과 수치심과 그렇죠. 자존감이 낮아지는 예.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예. 사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그런
아이였었어.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되거든요. 네네네. 어떤 부모님이셨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 포인트신데요. 예. 몸이 마르고 약해도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예. 자존감이 높아요. 많이 남들이 높죠. 어떻게 보든 무슨 예, 사람이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예. 저는 그 남들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거절감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남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아버지가 예.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하셨는데 네. 사업을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신 상태에서 네. 파산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시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네.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또 화가 나시면 인사불성으로 본인도 기억 못하세요. 식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면 우리 조그마한 집안이 망했으니까 요만한 한두 평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랑 어머니랑 그 6살짜리 동생, 그 당시 네. 제가 9살이었는데 네. 칼을 휘두르다가 저희 뭐 엄마나 여동생 이렇게 배도 살짝 지나가고 피도 나고 어머. 저희가 그 죽음의 그 시간을 몇 번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혼하시고서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서 일하시면서 예. 뭐 홀로 저와 여동생은 집 안에서 우두커니 있었던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처받은 어린 아이로부터 제가 시작된 것이 아까 말한 그 몸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고 남들로부터의 시선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늘 그 우울증이 있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면 네.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바로 저입니다. 아,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은 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로 또 목사님들도 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육신의 아버지 사랑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반대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랑이 아닌 분노의 존재, 예. 어떤 그런 불편한 존재, 상처의 존재면은요 하나님 한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거부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힘들었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계속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화내시고 네, 그쵸. 폭력이 있던 그런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그렇게 비실거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빴던 아이가 어떻게 몸을 만드는 계기가 애들한테 맞으셨어요? 뭐. 물론이죠. 어떻게 잘하세요? 당연하죠. 아 진짜? 애들한테 늘 얻어 터지고 뭐 이렇게 돈도 뺏기고 오죽하면요 제가 이거 방송이니까 말하지만 예. 여학생들한테 끌려가서 돈을 뺏긴 적도 있어요. 어머 제가. 어머, 자존심 상해. 자존심상해. 진짜. 제가 처음 공개하는 네.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죠. 수치감 말도 네. 못하죠. 아버지한테 예? 아시면 어찌 보면 상처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내가 지켜내지 못했다. 예, 화를 내는. 예. 또 밖에 나와서 또래 아이들한테 얻어 터지고 맨날 맞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초라해지고 나약하기 이럴 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 분노를 예. 운동으로 다스렸고 내가 아버지를 제압하겠다. 밖에 나서 맞지 않고 내가 차라리 때리면 때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운동을 선한 목적이 아닌 그런 분노의 탈출구로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하려면 집안에서 돈을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유. 형편이 어려우셨다며. 그렇죠. 돈을 예. 댈 그런 여유는 없었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가서 어머니가 한 달 정도는 끊어주셨어요. 근데 제 또래 중학생 그 14살 된 애가 어디 있어요? 다들 30살 넘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14살짜리가 간 거예요? 14살짜리가 헬스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없죠. 자, 근데 문제는 한 달 회비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길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소를 해야겠죠. 네, 화장실도 닦고 정리도 하고 옛날엔 관장님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저한테 맡기면 제가 늦게까지 있다가 문도 잠그고 하면서 어. 그야말로 뭐 옛날로 말로 치면 예. 총무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 어깨 넘어서 운동을 배우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었던 거죠. 운동이 14살부터. 운동이 재밌으셨어요? 처음엔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정말 여리디 여린 제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예. 재미는 없었는데 예. 뭐랄까요. 그냥 꽂혔다고 그러죠. 예. 이거밖엔 제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예.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변하니까 그때부터 희열을. 이제 흥미와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 몸이 변해요? 이게 막 이렇게 울뚝불뚝해지고 막. 네. 그게요. 예.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요? 저는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살이 없어. 그 당시 운동을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저는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면 돈도 낼 수 없었고 네, 그런 분이 네, 없었어요, 네, 옛날에는요. 네, 네. 관장님들은 그냥 운동 끊으면 그냥 지켜나보고 신문만 폈지 옛날에 누가 가르쳐 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5년 걸렸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5년 걸렸던 시간을 제가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서 3개월, 5개월 만에도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5년이면 14살에 시작해서 18, 19이잖아요. 19 정도 그러면 가까이 넘었어요. 청소년기를 다 운동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청소년기를 운동으로만 했더라면 네. 아마 1, 2년만 해도 몸이 엄청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청소년기에 그냥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때 14살 땐가? 그때부터 14살, 5살 그쯤인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알바를 했어요? 요즘에는 청소년이 알바를 할 수 없죠. 그렇죠. 불법이고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문 돌리고 우유 네. 돌리고 뭐 이런 일 했었죠. 맞아요. 저는 네. 신문 돌리기, 우유 돌리기 기본이에요. 아 진짜?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었고요. 14살짜리가? 네네네. 그 다음에 그 등치가 옛날에 있으니까 일단은 키가. 공사장. 그 다음에 피카디리 극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예. 간판도 제가 그렸었고요. 아 진짜? 그림도 잘 그리시네. 아니 못 그려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줘요. 테두리를. 예. 색칠하라고 그래요. 까만색. 예. 그러면 예. 그게 머리고 그래요. 예. 박중훈 씨 머리를 제가 그렸어요. 아하. 아무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서빙도 했었고. 아무튼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어요. 제가 못 해본 알바가 2개밖에 없어요. 뭐요? 가스 배달. 예. 오토바이가 돈이 있어야지 있으니까 못 해봤고요. 오토바이가 없어서. 주유소 주유원. 저희 동네 가난해서 주유소가 없었어요. 없어서 다시 주유소가 없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알바는 다 하셨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바들을 하시면서 운동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어떻게 운동을 위한 알바였던 것 같기도 하네. 운동을 위한 알바도 됐고 알바를 위한 운동이 됐고 한편으로는 제 생계가 되기도 했는데 예. 알바를 통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때 그 우울증이 있어서 제가 술과 담배로 그냥 그 돈을 다 사실은 원래 목적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저희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네. 최소한 어머니한테 얼마라도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네. 제가 그런 일거러진 삶을 사니까 그게 가능했었겠어요. 안 그래서 되죠. 알바비로 그냥 하루에 2갑이나 담배를 피고 아이고. 술도 그냥 뭐 소주도 뭐 10대병을 마실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이러다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나름대로 접하게 되어지고 네. 운동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예. 운동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변화온 거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일찍 시작했는데 네. 아까 말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알바하면서 술과 담배를 연명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이 서로 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술, 담배를 하면서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좀 건전해진 거예요. 내가 알바만 하고 운동만 하고 한때는 술과 담배를 했는데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알바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알바도 운동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요. 신체적인. 그러다 보니까 제 정신이 조금씩 건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몸이 좋아지려면은 규칙적으로 자야 돼요. 어쩔 수 없이요. 식사도 잘 지켜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전한 습관이 안에 들어오면서 저의 어떤 마음의 내면의 심경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9살 때 그때 처음으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늦각이네, 29살이면. 그러네, 굉장히. 남들 다 대학 나오고 안정된 직장 다닐 때 그때서야 그 대학을 이제서야 이제 가니까 제가 그래요. 남들한테 저는 구수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늦각이지만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저의 인생의 또 하나 좋은 재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5살 때 교회를 가긴 갔었어요. 아, 어떻게? 어떤 저희 부모님이 계기로? 별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여동생은 시골에 천안에 살았는데 네. 그때 약간 교회 타가소 같은 곳에서 네. 교회를 가긴 갔는데요. 그래서 그냥 들락날락은 했어요. 근데 사실 청소년기 청년 때 그 신앙이라는 게 사실 온전히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더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 왜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보면서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너무나 이 분리되기 때문에 달리니까? 교회 가서 돌멩이도 많이 던지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 십자가에 돌멩이 막 던졌어요, 제가. 월요일 날 교회 아무도 없을 때. 다니면서도 그렇게. 아니, 왜냐면 월요일 날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무도 알았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돌멩이 던지고 그랬는데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37살 때 이제 운동은 이미 벌써 이제 29살이니까 정점을 이루었고 네.
이제 대학도 다니면서 일하면서 예. 분노가 일어난 거죠. 또 분노가 2차적인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서 나를 하나도 도와준 적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너무나 뒤처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욕하려고 갔어요. 이번에는 통성기도 잘하는 교회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욕하려고 갔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주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 시원하게 통성으로 욕을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옆 사람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날 거기가 순복음도 아닌데 그 권사님 한 두세 분이 막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막 시끄럽게 해서.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이 있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XX FF 하나님 18살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고 있다가 가서 갑자기 정말 초자연적인 인상이 일어난 거죠. 어떤? 너는 죄인이다. 이게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러고서 욕하고서 신나고 있었는데 너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스스로 양심에 걸리나 보다. 교회에서 욕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는 거야. 뜬금없이 욕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그냥 생각이 여지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냥 콧물이 나오고 침이 나오고 막 엉엉엉엉 무슨 주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을 내 마음으로 깊이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한 30분인가 1시간을 제가 그 교회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그냥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게요. 그렇게 욕하면서 예? 뭐 돌멩이를 던지면서 네. 그래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욕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정도면 그래도 뭐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인 거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요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쁘게 있어도. 왜냐하면 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도요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래. 남들이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저는 너무 안 믿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컸구나. 이스라엘 찾아가서 거기 예수님의 그 어디에요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십자가 제가 그 돈 주고서 십자가도 내보고요. 진짜 무겁나 가짠가 진짠가 이거 사이즈가 그때 거 맞나? 어땠어요? 근데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사람도 정말 그때는 그랬고요. 세례도 제가 4번 받았어요. 사실은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세례를 4번을 네 번 받아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걸 왜 4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가가지고 제가 안 믿었는데 혹시라도 일단은 여기저기 받아놔야지 지옥은 안 가겠지. 혹시라도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마음에 제가 그 불신자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를 했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교회 주변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4번 받을 때마다 그러셨어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저 세례 받으면서 되게 난감했어요. 왜냐면 왜요? 다들 막 눈물도 고백도 하는데 그래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남들처럼 이렇게 막 흐느끼는 듯한 비슷한 연기는 사실 좀 해준 적도 있었고요. 연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연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안 와닿아서? 안 하다 가지고요. 왜냐면은 일단 줄 서가지고 빨리 저거라도 한번 해놔야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이 동한 상태가 아니고 일단은 어찌 보면 티켓을 하나 받아야겠다는 이런 생각뿐이었거든요. 표처럼.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 욕하러 갔다 하나님 딱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전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 헛된 믿음이구나. 껍데기였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아요, 제가.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좀 빨리 불러주시고 빨리 좀 은혜 좀 부어주시지.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하셨나? 근데 저는 되게 의심이 많으신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찝쩍거려보고 저기도 찝쩍거려보고 내 양에 안 차니까 계속 그 양을 채우시러 다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도마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한순간에 그냥 모든 의구심도 방황도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요. 한 번에? 이게 놀라운 게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눈물의 고백과 회개의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센터에 다녔으니까.
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눈물이 실바람에 저는 눈물인지도 몰랐어요. 뭐가 살짝 지나가길래 봤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가 지저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양호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물며 잡초를 봤는데도 이 도로 아스팔트에 낀 그 풀을 보고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를 제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손짓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희한한 게 저는 성령님과 제 마음이 순서가 좀 왔다 갔다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 같은 걸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폭력이 있고 알코 중독이 있고 무서운 아버지셨는데 하나님을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있으시고 저를 태초부터 개입하시고 이때까지 저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동행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믿을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제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뭘 알게 됐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폭력이나 가정의 어떤 불안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해요.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살아가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모든 내 생각과 많은 것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내가 뭘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 설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설정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그 다음날 바로 뇌가 이식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뇌가 이식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뇌, 예수님의 심장,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은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루 만에 갑자기 천재가 된 것처럼요. 갑자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나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보던 생각들이 달라진 것이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랑과 포용이라는 감정들, 관심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배려라는 것들, 헌신이라는 것들, 긍정의 마음들 이런 모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제 안에 막 심겨지기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이 아니고요. 실천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나의 그냥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값없이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은 조금씩 식고 예전에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정을 좀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더 가까이 있으려면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려는 그 마음으로 내가 37살 때 하나님 만날 그날이 바로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나를 새롭게 붙들어주는 게 결국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말씀 중에 내 인생의 모습을 정말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말씀 구절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사실 좀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믿어도 성경이 갑자기 확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읽기는데 뜻은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구약을 폈어요. 바로 덮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은 이게 뭔가 영안이 열려서 보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때는 화내고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해서 아직 내 수준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주인공에 집중하자.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니까 어려우니까 예수님.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저런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 받은 게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이니라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내 몸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겠구나. 거기서 말씀하는 게 너희 영혼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몸이라고 말했어요. 특별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가 아니 영혼이 더 귀한 거 아닌가? 왜 몸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하는데 사실 우리 몸이 영혼을 담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트레이너니까 그게 네. 보이는구나. 몸이라는 단어가 더 떠오르셨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한테는 다르게 또 올 수 있지만 그렇죠. 저는 트레이너고 몸을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예, 저에게 예.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바로 몸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할 예,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몸을 위한 트레이너의 뭔가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네. 라고 그 길을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못 봤어요. 네. 처음에 하나님 믿고서는요, 저는요,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너무 하찮게 여겨져가지고 버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니, 영혼이 아닌 육신에 내가 치우친 일을 하고 있었네. 너무 가치 없다, 보잘것없다. 나는 차라리 어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원양어선도 제가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무식해졌어요, 무식해. 베드로처럼. 사람 나는 어부가 되려고 해야지 원양 어선을 탈라고 하면 성경을 아까 말한 사복음서 읽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 물고기를 잡아야 되나 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난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중요성 내가 트레이너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트레이너로 이제 이 길을 오롯이 가리라 네,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외에요. 그러면 내 생활 패턴이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뀌는 거는 저의 규칙적인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몇 시에 일어나서? 저는 보통 일찍 일어나면 3시인데 요즘은 그래도 늦잠을 자서 5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보통 한 8시쯤 되면 일단은 잠이 와요? 아니 잠을 잘 수는 없죠. 그때도 일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오늘 자야지라는 생각을 일단 딱 하게 돼요. 8시쯤 되면. 그래서 9시쯤 되면은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자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면 5시고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일어나죠. 그거 자고 정신이 말짱해요? 근데 멀쩡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운동을 안 해서 그러나 그 시간에 일어나면 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저는 또 자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피곤해가지고. 아, 여기서 운동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밤에 피곤해서 잡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야 될 시간이고 어두워지니까 자는 거지 밤에 피곤해서 잠잔 적은 없어요. 어떻게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면은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사람이 안 자고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해서 제가 24시간 안 잡았는데 한 7일 정도를 안 잡았거든요. 그때 되니까 정말 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주는 유익이 정말 크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야 그렇게 운동하면은 중요하구나. 피곤함도 없이 그럼요. 그러니까 잠은 자도 피곤하잖아요. 예. 근데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지면요 수면을 줄여도 오히려 운동 안 하고 늘린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5시에 이제 기상해서 늦게 일어나면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스케줄? 그 다음에는 일단 말씀 묵상을 하죠. 말씀 묵상을 말씀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충고를 좀 하게 되지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고 우리 가족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네. 안정적인 트레이너 그 직장까지도 이렇게 포기하고 하셨다면서요? 아,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왜? 제가 그 마지막까지 근무한 곳은 저기 광진구에 있는 무슨 호텔이 있었어요. 예. 6성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어마어마한 호텔이었고. 좋은 호텔 어디죠? 거기 계셨구나. 네. 그래서 네. 운동 트레이너로서는 가장 연봉이 높은 마지막까지 그렇죠, 간 거죠. 예. 뭐 진짜 3성급에서 4성, 5성, 6성까지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배 따시고 등 따시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하셨고 그다음에 또 가정적인 어떤 재정적으로 저희가 파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면서 열심히 빚도 갚아보려고 했고 네?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하고 또 네.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왜 포기? 근데 제가 이제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 일은 해야죠. 그렇죠.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서 제가 세게 만났나 봐요. 네. 하나님 만나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복음서를만 잡게 봤다고. 네. 성경을 다른데 한 번도 안 보고요. 네. 사복음서만 10독을 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성경 1독은 안 해본 제가 사복음서만 10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지 아시죠? 예수님만 몇 번 말씀하세요? 40번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내 일을 그만둬야겠다. 배를 타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까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내려놓고 3년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대로 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내가 정말 굶어 죽는지 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일하시는지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과거의 역사서처럼 있는 것인지 생명서처럼 오늘도 나에게 똑같은 일로 가능한지를 어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런다 치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네. 야, 쟤 예수 믿더니 미쳤어. 저 제정신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어머니도 약간 당황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형편이 안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너 왜 그러냐? 네. 아니 멀쩡한 직장 놔두고 너 예수 그냥 살살 믿지 그렇게 벨나게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맞아요. 또 우리 예. 직장 동료들도 예. 주변에 업계에 있는 친구들도 다들 오고 싶어서 정말 목을 매는 난리인데. 자리인데 못 오는데 제가 거기를 스스로 이제 안 된다니까. 내려놨으니까 말도 안 되고 인사부 이사님도 왜 그러냐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네. 이유가 그래서 뭐야? 제가 그분한테 말은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그렇지. 뭐라고 이해를 얘기하셨어요? 저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분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모르죠, 거예요. 모르죠. 아무튼 그러면서 주변에서 좀 엉뚱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쵸. 나왔고 네.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역사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역사를 막 바로 하시던가요? 다행히도 바로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네, 어떤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요. 예. 몸무게가 174kg 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174kg요? 네, 키는 156에 몸무게는 174. 가로 세로 동일합니다. 근데요? 그런 아주머니가 남편의 어떤 그 알코올과 폭력과 그다음에 또 이혼을 통해서 네. 아이 2명을 기르는데 네. 환자촌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분을 이제 방송에서 보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분을 제가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냥 방-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왜냐하면 방송을 우연히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딱 거기 멈췄었는데 네. 그런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종영 방송이에요. 살을 못 뺀 거예요. 거기서 의학 프로그램인데. 네. 그 순간 저한테 두 번째 눈물이 난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 만나고 울었던 그 눈물이 똑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재었던 게 아니라 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번을 보면서 운다는 것을 제가 울리면서 이제 불과 한 1, 2분 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해서 그 아주머니를 만나고 싶다. 누구냐? 나는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다. 아 그러냐? 그러면 연결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어찌 보면은 3년의 공생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간 제자처럼 이곳이 내가 바로 공생을 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 근데 쉽게 만나 주시던가. 안 만나요. 그래가지고 안 만나죠. 집 앞에서 7개월 제가 버텼어요. 왔다 갔다. 그냥 가서 저 오늘 운동 가르치러 왔습니다. 아유 됐어요. 그러면 또 오고. 네. 그걸 계속 7개월을 반복하신 거예요? 봄에 갔는데 겨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은 왕복이 한 5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못 다니는 건 확실히 자명해진 거예요. 어디 뭘 하겠어요, 제가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5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돈도 못 벌고. 돈도 못 벌죠. 네. 뭐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요.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6개월 안에 아주머니가 운동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줄 몰라서 정확하게 딱 실업급여가 끝났어. 실업급여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차비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때는 기도가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아주머니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가 그렇죠, 생겨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 뭐 음성이를 주시던지 이거 지금 분명히 내가 내 코가 속잔데 이제. 방송 보고 울면서 하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감동해서 결정한 그냥. 건가요? 지금 그렇지, 내 생각인가요? 그렇지. 예. 뭐 이러면서 저도 굉장히 막 안에서는 네? 질풍노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네. 막 아주머니 기도 반, 제 기도 반 눈물이 2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이 삐걱 열리는 거예요. 어. 들어와달라고. 7개월 만에. 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죠. 네. 아주머니가 이제 집은 엉망이었어요. 아니 엉망이 저희 아주머니 이거 문 열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끝났어요 방이요. 그게 다예요.
그 다른 아주머니가 가족은 없었어요? 그 딸이 아줌마? 있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네. 딸은 중학생 집 나갔고 아들은 10살인데 100kg고 아이고. 어떡해. 돈은 없는데 주변에서 주시는 걸 막 먹어서 하루에 9끼 정도 드셨대요. 한 끼에 밥 3공기. 아우 어떡해.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몸도 가누지 못하고 네. 그런 상황에 그 저한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 정도 네네네, 몸무게면.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머니가 눕지도 못해요. 왜냐면 누우면 못 일어나니까 아이고. 그 벽에 기대서 앉아서 하루를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주머니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살을 빼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근데 아주머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조 씨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제가 느꼈다. 왜냐면 만나자마자 손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 저 이분 저 못 뺄 것 같아요. 저 도망가고 싶어요. 딱 보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이분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이 심령을 뭐 하나님 이분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잘못 도와주세요. 저 왔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7개월 지금 헛수고했어요. 예. 진짜 눈앞에 딱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넋두려대듯이 막 울면서 이제 보냈던 것이고 그러면서 아주머니와 친해졌어요. 친해지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요. 근데 그 몸에 어떻게 운동이? 제가 동네에서 배추 하나 얻어오고 무 얻어가지고 네. 배추 들기 운동, 네. 무 돌리기 운동, 네. 뭐 페트병 운동 이런 거를 네. 앉아서 시작하면서 네. 일으켰고 밖에 나서 돌 가지고 운동시키고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 덤벨 들면은 3kg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덤벨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돈도 없고 헬스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없잖아. 기도하고서 주변을 보면요. 이상하게 예. 돌이 있는데 항상 이 한 쌍씩 있어요. 어머, 들어보면 무게가 비슷해. 예. 2kg, 3kg, 4kg, 4kg, 5kg. 예. 제가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그 돌 가지고 운동하고 돌 쌓아놓고 그렇게 돌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단이냐 이런 소리가 들었어요. 돌을 그렇죠, 세워놨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주머니가 있으면서 아주머니 몸이 한 달 빠지다가 1년이 되었는데 174kg 아주머니가 제 그 당시 몸무게 110kg가 빠져서 64가 된 거예요. 와. 뭐라고요? 1년에 네. 110kg가 빠져요? 네네네네. 오, 그 돌 몇 개 날랐다고? 네네네네. 그 무, 배추 네. 그걸로 네네네.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씩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빠지더라고요? 빠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도 부어주셨나 보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때요. 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이것이 바로 세상자랑으로 쓰기 딱 좋아요. 마케팅 요소죠. 그렇죠, 1년 만에 그렇죠. 110kg 뺐다. 사진 찍어야죠. 여기저기 사진 찍어놓고 막 여기저기 제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5대 병원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도 포기한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어떻게 그분을 살을 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분들은 시설도 다 갖춰놨을 거고 네. 모든 걸 다 했을 텐데 그거 없이 마음을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발견했죠. 그때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주머니를 나를 통해서 몸을 바꾸셨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노하우가 뭐예요? 라고 제가 기도도 했었어요. 그런데 알려주시더라고요. 뭐예요? 궁금하시죠? 네. 그 노하우가요. 네. 3가지에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 저는 가면은요. 네. 아주머니 붙들고 기도해요. 기도 먼저 기도했어요. 했다. 그다음에 운동했어요. 운동했다. 그다음에 끝나는데 아주머니하고 저와 아주머니의 인생살이 우리의 얘기하고. 희노애락을 막 나눴어요. 3가지만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로 영적으로, 예. 그다음에 운동으로 육으로, 네. 그다음에 우리 대화와 교제 가운데 혼으로 네. 함께 하셨어요. 그 아주머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네. 치유하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네. 그냥 그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데 그 방법으로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살만 빼준 게 아니라요.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려. 그분이 그 다음에 삶은 어떠할지 그냥 이게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아주머니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고요. 거기서 봉사활동, 그 가난한 노인들에게 쌀 나눠주는 그 봉사도 같이 하시고
집 나갔던 딸이 돌아와서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네. 지금은 그 딸은 결혼해서 손주들도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온 가족이 연합돼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궁금한 게 그 100kg였던 아들은요? 아들도 아들도 몸이 변화되고 아 이제는 진짜 사회생활을 엄마 하고 보고 있고. 도전을 했나 봐요. 그럼요. 온 가족이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잖아요. 저한테 똑같은 것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트레이너의 탈을 쓴 선교사.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할 때 이 운동이 하나의 도구일 뿐 사실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영혼, 육체 같이 치유하는 이런 그런 트레이너가 되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운동으로만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네. 관찰하고 중보하고 네.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방법이에요. 저의 얍삽한 생각으로는 그 174kg짜리 그 아주머니의 사진 한 장만 걸어놔도 네. 거기는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 마음은 안 가지셨어요? 그 당시에 정말 사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 센터는 그 사진이 없네요. 안 걸어 놓으셨어요? 걸어놓진 않았어요. 예. 그것이 홍보 수단이 되진 않죠. 예. 뭐 추억으로서의 뭐 기념 앨범 하나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 해놔야겠네요. 몰랐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계산적이 사람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물론 하나님도 하셨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영업순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뭐랄까요 기회였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선교사적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보통 운동센터가 비포 애프터처럼 막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렇게 써보지 비포 애프터를 못했어요.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그것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또 가는 거고 네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너무 궁금한 건 그렇게 해서 1년을 그 아주머니한테 매달리셨으면 네. 뭐 먹고 살았어요? 아주머니한테 7개월 정말 갔다 왔다 했고 그다음에 예, 운동을 또 1년 했으니까 1년 7개월 예. 그 이후에도 나머지 시간도 3년을 채웠거든요. 예, 제가. 예, 그동안은 제가 예. 어떻게 이제 저를 그동안 제가 운동센터에 있었으니까 예, 예. 저를 아시던 분들이 몇 분 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알고서 몇 분의 집사님이 운동을 좀 배우셨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로 몇 분을 지도하면서 예. 그걸로 이제 김밥 먹고 가가지고 김밥 먹고 또 아들 생일이 돼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아들 그 돈 모아서 자전거 사주고 아주머니 뭐 생신 때 선물 사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보냈죠 그때. 자기도 가난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잖아요. 네네. 오랫동안 방황의 시간들이 많았고 네. 예? 그리고 주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변화된 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게 이렇게 지금은 쓰시고 계시지 않나 싶거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과 다 맞닿아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왕따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만은 저는 보시다시피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배경도 네. 없고 학력도 네. 없고 가난했고 네. 가정의 불화와 이혼과 폭력과 네. 이것이 다 있었어요. 예.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방송을 보고서 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도 와요 또. 그렇죠. 한 분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오신 분이신데 예. 아이패드에서 제가 탁 튀어나오더래요. 초지더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뭐 유튜브 하는데 그걸 이제 떠올려서 예. 껐대요. 예. 근데 또 켜지더래요. 그래서 딸한테 그랬대요. 야 이거 이렇게 켜지는 건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저를 보게 되면서 네. 한번 와야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계세요. 왔더니 또 그분도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분이셨어요. 제가 저도 놀랐어요. 이런 놀라운 일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기도해드리고 운동하면서 병원에 대해서 나간 케이스가
수백 개 있습니다. 치유 트레이너네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우, 너무 부끄러운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공부는 되게 못해요. 못해도 일단 신학을 한다는 건 저희는 네. 높이 평가하거든요. 아닙니다. 네. 사실 저는요, 네. 신학은 평신도로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수양을 위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목회를 하기 위해서 뭐 강단에 서기 위해서 네. 신학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 몸이라는 몸의 성전을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만이 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 네. 제가 사용받기 원하는 그런 곳에서 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잘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차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하랴 공부하랴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일도 하죠, 가정도 네. 키워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예. 몸은 한국에 있지만 저기 미국에 온라인으로 다니는 미주장신대라는 곳이 있어요. 아, 맞아요. 거기 총장님과 또 이제 삼성병원에 계신 목사님 예, 계신데 예. 두 분이서 저를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예.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겠네요. 지금 이걸 열거하면 너무 놀라실 텐데요. 네, 네. 지금 오시는 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는 정말 뭐랄까요 불치병 전 세계에서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네. 그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도 있고요. 진짜. 그다음에 또 90세부터 5살까지 있고요. 예. 남녀노소가 있고요. 예. 저희 운동센터는 20, 30대가 오히려 적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요 가장 많이 오는 분들이 예. 대략 65세에서 75세가 가장 많으시고요. 그 나이에 운동해도 돼요? 운동이라는 것은요 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45세에서 55세가 많으시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45세에서 75세가 가장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그렇죠,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젊은 친구들이 오고 또 예.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장애인이 대략 20%, 80%는 몸은 정상인이거나 예. 대신에 몸이 아프신 분들 예. 그리고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전체원의 50%. 그분들을 그럼 일일이 다 상담해주고 얘기 나눠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 나눠드리고 그분이 몸의 문제, 예. 또 마음의 문제, 예. 또 본인들의 어떤 삶의 어떤 불투명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거리들을 예, 들어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곳에서 결혼도 6명을 소개했고요. 어머, 웬일이요? 별거 그다음에- 다 하네, 거기 그다음에 트레이너는. 왔다가 운동하다가 또 직장 내는 실업자들 분들 직장도 제가 어머, 알선해드리고요. 어머.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예. 분들은 제가 사업 또 루트들 연결해서 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업 협력자도 제가 만나게 해드리고. 야.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두 손을 쥐고 눈 감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나의 인생의 시간을 들여서 돕는 것도 포함돼야 된다. 제가 만약에 교회 목사라면 저는 저희 성도들의 지방 구석구석을 다 알고 찾아가서 어떻게 어려운지를 알고 정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서 그분들이 정말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하는 목사라면은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하고 길이 있어요. 목사님 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까지 공부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운동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네.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내일 하지.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내일이라도 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내일은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려면요. 네. 오늘 나의 영혼과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충실히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찾아오는 고객들, 그 사람들이 1대1 케어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치유자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보다도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고객들만이 아니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도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경우 있으면 소개 하나 네, 해주세요. 뭐 지금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 밖에서처럼 일반적인 센터에서처럼 사람들을 운동하고 지도하는 걸로 하려면 여기서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3배, 4배, 5배, 10배로 한 사람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전도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의 감정이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일방적인 전도가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고 친해지고 관계하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나의 작은 어떤 도움이 그분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를 뛰어넘어서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생겨야 또 그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관계적인 전도를 하는 편이에요. 에너지를 좀 써야죠.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계획이 많았는데 네. 점점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예. 충실히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대가 바깥으로 나가면 유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유기입니다. 문화의 시대. 맞아요. 유기 아이콘이 되고 유기 아이돌이 네,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육은 좀 다른 육이잖아요. 하나는 육신으로 시작한 육이고요. 하나는 영으로 시작한 육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육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면? 네,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네. 조금 외롭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는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께 운동할 수 있는 한 칸만 좀 만들어 놓으시면 지역 사회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몸을 치유시킬 수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교회에 그럴 만한 공간들이 많이 없으시기도 그렇죠, 했고 그렇죠.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그러네.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서울에 있거든요. 네. 거제도에서 5분이나 오셨어요. 올해 다섯 분이 다른 시기에 부산에서 미국에서 근데 제가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돈 드는 사업도 아니고 네.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일에 힘쓴다고 한다면 교회가 장소 하나 내놓지 않을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다들 많겠죠, 그죠? 그렇죠, 많겠죠. 그렇죠. 저도 기대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대표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은 어부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